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힘씁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어디서 편지를 하느냐 하면 감옥에서 편지를 해요. 자기의 고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의 목회를 걱정하면서 아주 진심 어린 마음으로 편지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편지에 담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사역하는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원인 중에 하나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삶이 어지러워질 것에 대해서 바울이 염려하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사역하던 교회에 어떤 가르침을 전하는, 그릇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이런 주장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 것, 그 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아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의 생각 속에 어떤 것이 있었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주 2세기에 생겨난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사상을 따르던 사람들, 주 2세기에는 아주 사상, 주의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뚜렷해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이 주 60년대에는 아마 이것이 하나의 사상으로 확립되진 않았고 그와 같은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지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들은 선과 악을 무엇으로 나눴는가 하면 육체는 악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질은 악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리고 몸은 악한 것이죠. 그리고 사람에게 있는 영혼은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영이 악한 이 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구원을 위해서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고 또한 아주 삶에서 절제하는 것, 금욕적인 삶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 아기를 낳는 것, 육체를 지닌 아기를 만드는 것, 그것은 또 하나의 악을 이 세상에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하는 주장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사역하던 교회에 있었던 이와 같은 영지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유대적인 어떤 배경을 또한 가지고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에 먹지 말아야 되는 것, 그거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야 거룩해질 수 있다. 영혼이 이 악한 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지 않는다. 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건생활 표에도 보면, 경건생활 트래킹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라고 그렇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적어뒀습니다. 6절에 이렇게 권면하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다. 거짓 가르침을 따라서 형제들을 깨우칠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으로 성도들을 깨우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뭘까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던 신화이기도 하고 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것 속에는 족보에 대한 관심, 디모데전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족보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족보에 대한 관심, 또 구약의 인물들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그들 가운데 있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그 시체가 어떻게 됐을까? 그 시체를 두고 천사와 또한 사탄이 다투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한 관심, 그리고 족보에 담긴 의미들을 쭉 살피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는 그런 어떤 허탄한 그런 어떤 그 신화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가르쳐야 되는 디모데에게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말, 습관, 태도, 또 행동을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8절에 보시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육체의 연단,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것, 우리 삶에서도 확인하며 살고 있죠. 우리가 육체 연단을 하는 것, 운동을 하면 약간의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범사에 유익해서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할 때 우리의 삶에, 현재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이것이 이 생에서의 유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해서 경건생활 트래킹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가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주도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 그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개개인이 각자의 삶에서 경건생활 트래킹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산 아래에서 정상을 향해 올라가듯이 매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정상을 향해서 우리 발을 내디딜 때 마침내 정상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표를 보시면 통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월요일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나오고요. 다음 주부터 해서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할 것입니다. 통독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부터 해서 6장까지 매일 우리가 한 장씩 읽을 것입니다. 통독의 두 번째 칸을 보시면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말씀 읽기를 계속 하셨던 분들은 여러분들의 읽기 했던 그 방식 따라서 아래에다가 몇 장을 읽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었다 하고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송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매일 암송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3, 4일 정도 지나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럼 보지 않아도 암송을 하면서 한 주일에 한 구절씩 우리가 암송을 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1분 공동체 기도를 하는데요. 월요일에는 가족을 위해서, 화요일에는 삶의 현장을, 수요일에는 교회, 목요일에는 이웃, 금요일에는 나라, 그리고 토요일에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주일에 우리가 모였을 때는 공동체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읽음으로 이 1분 기도를 우리가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가짐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그냥 이 세상의 가치 따라서 사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경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포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할 것입니다. 한 2달 정도 우리가 교육부서와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각 부서는 각 부서에 맞게, 영하부, 유하부, 이제 뭘 삐뚤빼뚤 그냥 글 막 쓰는 아이들 거기에 맞게, 글을 아직 못 쓰면 어머니들이 그 말씀을 읽어주도록, 몇 절이라도 한 절이라도 읽어주도록 그렇게 해서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경건생활 트래킹입니다. 한 주 한 주 우리가 정상을 향해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미국 대학이나 영국 대학의 졸업식 연설을 제가 읽거나 듣곤 합니다. 제가 들었던 연설 중에 2014년도에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이라고 하는 오스틴에 있는 UT로 잘 알려져 있는 이 텍사스 대학의 졸업식 연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연사가 누구였는가 하면 맥레이븐이라고 하는 해군 제독이었습니다. 미국의 해군 제독인데 사성 장군, 대장이죠. 이 졸업식 연설에서 이 학교 출신입니다. 맥레이븐이라고 하는 사성 장군이 이 학교 출신이어서 졸업생들, 후배들에게 졸업식 연설하는 그 내용을 제가 보았는데요. 자기의 군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졸업생들에게 이것은 꼭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나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군 생활하면서 특별한 훈련을 받았던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네이비 실이라고 미국 해군의 아주 강력한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SEAL, 실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SEA, C라고 하는 바다, 그 다음에 A는 air, 공중, 그리고 L은 land라고 해서 바다나 공중이나 육지에서 전투를 다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부대, 그것이 바로 이 네이비 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25주에 걸쳐서 아주 특수 훈련을 합니다. 뭐 특수 정찰이라든지 대테러전이라든지 마약 관련된 일이라든지 뭐 엄청난 어려운 고강도의 그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강한 군인을 만드는 것이 바로 네이비 실의 특수 훈련입니다. 25주간 훈련을 받는데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도 있고요. 뭐 헬기 타고 줄 타고 내려오는 것, 뭐 낙하산 점프해서 목표되는 그 지점에 뛰어내리는 것, 뭐 여러 훈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투화를 싣고 모래밭 6.4km를 매일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맨발로 모래밭을 6.4km 뛰는 것도 정말 어렵겠죠. 그냥 우리가 그냥 운동화 신고 그냥 평지를, 우리가 사는 이 동네를 6.4km 뛰는 것도 어려운데 아주 무거운 전투화를 신고 모래사장에서 모래밭에 6.4km를 매일 뛰는 것, 이건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양발 양손 다 묶인 채로 바다에서 수영하기,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은 아예 잠을 하나도 재우지 않는 그런 한 주간, 헬 윅이라고 그렇게 불렀대요. 지옥 같은 한 주죠. 이런 아주 어려운 고강도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래도 아주 선별해서 정말 잘할 것 같은 병사들을 모아서 10명을 만약에 모은다면 그 중에 몇 명이 마지막까지 남느냐 하면 2명만 남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상상이 되죠. 근데 이 특수 훈련을 받았던 이 사성 장군은 맥레이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졸업하는 후배이고 또한 졸업생들에게 자기가 군 생활하면서 이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뼈저리게 정말 가장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은 게 있는데 그건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나누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뭘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헬기에서 거꾸로 내려오는 거 참 힘들었다. 아니면 양발 양손 다 묶인 채 그냥 바다에서 수영하는 거 참 힘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뭔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내가 이 훈련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내가 얻은 교훈이 있다면 하나인데 그것은 아침에 일어나 내가 잔 침대를 정리하는 거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잠잤던 침대를 정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배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침 뭘까요? 자기가 잔 침대 정리하는 거예요. 이불 정리해서 그냥 반듯하게 정리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했다. 이것이 가능할 때 내가 그날에 했던 여러 훈련, 고된 훈련, 힘든 훈련, 내가 포기하고 싶은 그 훈련도 잘 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완벽하게 해낼 때, 그 다음에 내가 마무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잘 할 수 있었노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UT 졸업생들에게 이 사소한 습관이 자기의 성공을 가져다 줬고,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거든 여러분들이 잤던 그 이부자리 잘 침대를 잘 정돈하면 좋겠다. 사소한 것에 성공할 때 다른 것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이 대학의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모토는 What starts here changes the world.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 세계를 바꾼다. 어마어마한 그 모토죠.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토를 가지고 나아가는 졸업생들에게 뭐부터 해야 되느냐? 자고 일어나서 내가 처음 해야 될 것, 이부자리 잘 정돈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동력을 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거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 사소해 보이는 것, 경건생활 트래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24시간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중에 한 10분 정도 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가까이 오셔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20년, 30년 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말씀 읽는 것은 주일에 예배 때 와서 함께 교도하는 것,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나에게 설명해 주는 그 말씀 듣는 것이 전부인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말씀 읽지 않아요? 항상 들리는 소리는 뭘까요? 들리는 소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라고 한 친구와 대화하거나 직장 동료와 대화하거나 이웃들과 동네 사람들과 대화할 때마다 항상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잘 산대, 이렇게 해봐 라고 하는 이야기만 듣고 살 수밖에 없는. 근데 하루 말씀 우리가 읽고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 우리가 말씀 읽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굶어 죽습니다. 목말라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예배 자리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2번 정도 그냥 말씀 들음으로 우리가 살면 근근히 힘없이 그냥 죽지 않고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것과 같은데,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심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 그때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어떻게 살지? 이 일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 라고 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셈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꾸려가는 삶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3, 4대가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유산이 우리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경건생활 트래킹을 우리가 다 할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 후손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자로 살 때 그 사람은 결코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몸에 배었던 습관이 이제는 하나둘 사라지게 될 때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온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나, 나에게 어떤 힘을 다해 주시는지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하고 우리 후손들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에 함께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맥 레이븐 이 사성대장이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잠자리 반듯하게 내가 정리한다. 내가 잔 것 내가 정리한다. 내가 잔 것 내가 정리한다. 첫 번째부터 우리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읽는다. 그리고 체크하고 기도하고 암송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채워간다면 내가 사는 이 하루가 내가 꾸려가는 삶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삶이다. 나와 함께하는 삶이고 나와 함께하자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 삶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질 때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항상 했던 이야기가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된다. 내일의 할 일을 모레로 미루면 안 되고 모레 할 일 아예 안 하면 안 된다. 모레를 제가 만들어. 오늘의 할 일은 내일로 미루고 내일의 할 일은 모레로 미루고 모레 할 일은 하지를 않는다. 수천 번을 제가 불렀던 이야기. 오늘의 할 일은 내일로 미루고 내일의 할 일은 모레로 미루고 모레 할 일은 하지를 않는다. 이게 굳어지면요,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하루 속에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지내는데 익숙하고 미루기 시작하면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 그 습관을 우리 몸에 배이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주어질 때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경건 생활 트래킹의 이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몸에 배도록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갈 때 동그라미 있고 스티커 있고 다 있어요. 한 주마다 여러분들이 이 큰 표를 놓고 체크하실 거예요. 체크하시고 캠프, 오거스트 캠프, 8월에 캠프에 딱 도착하면 8월 이제 끝날 때 캠프에 우리 도착할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때 여러분 돈을 좀 푸세요. 자녀들에게. 이거 잘하면 자녀들 불러놓고 이거 잘하면 내가 캠프 이거 도착하면 내가 얼마 줄게. 이때 돈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돈 주지 말고 우리 거룩한 습관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한 주 딱 마치고 그 다음에 한 달 마치고 나면 내가 얼마 줄게. 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것을 거룩한 습관으로 그들의 몸에 배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이 끝나고 전쟁에 참여했던 미군 중에 한 사람이 존 닉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닉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미군 부대의 PX에서 그냥 뭐 허드렛 일을 하는 한 한국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림을 그리는 청년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1950년대만 해도 어떨까요? 좋은 물감이 없어요. 좋은 캔버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 닉슨이라고 하는 이 미군 병사가 일본을 다녀올 기회가 있으면 이 청년이 부탁을 합니다. 일본 갔다 올 때 좋은 물감하고 캔버스 좀 사다 주면 좋겠다. 뭐 형편이 안 돼 보이니까 이 존 닉슨이라고 하는 이 미군 병사가 자기 자비로 물감하고 캔버스를 사다 줬습니다. 그리고 미국 본국으로 돌아갈 그 시점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 무명의 화가, 이름도 전혀 없던 이 화가 있던 이 청년이 자기가 열심히 그린 그림 하나를 이 존 닉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줬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그냥 짐에 하나로 그냥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집에 창고에 그냥 넣어둔 겁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무명의 이 청년이었던 이 사람의 이름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한 화가가 됐다. 뭐 이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은퇴를 했습니다. 자기 수입도 없는 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림 내가 경매에 한번 붙여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경매에 붙였습니다. 얼마를 받았을까요? 45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낙찰가가 45억 2천만 원. 이 그림이 누구 그림이냐? 박수건의 팔레터라고 하는 그림이었어요. 그냥 무명의 청년에게 받아서 그냥 내 집에 창고에 처박아 뒀던 그림인데 실제 가치는 45억 2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 우리 가정에 가면 성경이 그냥
적어도 한 사람에게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이 성경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성경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믿지 않는 자들은 뭐 아무것도 가치가 없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의 가치는 우리 인생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그 밭을 사는 것,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천국의 이야기가 이 말씀 속에 나와 있고, 이 말씀 속에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와 있고, 그분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 이 말씀의 가치는요, 40억 2천만 원보다도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존귀한 가치가 있는 이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내가 바로 옆에 두고 살면서 읽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정말 이 가치를 한번 누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매일 읽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낙심해, 절망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있을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분명한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삶,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 지혜로, 내 형편 가지고 꾸려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붙들고 계신다, 우리 자녀들도 내 삶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질 때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너가 그거 못해, 너 꿈도 꾸지 마라고 할 때,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만나면 꿈꾸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확신할 때, 세상 사람들은 너 가진 것 있냐, 너 위치 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말씀이 이야기할 때 담대하게 아버지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삶 사는 것, 그것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라거나 구하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확신하며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경건생활 트래킹을 우리가 온 성도님들이 예외 없이 다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정말로 어수선했던 내 내면이 어떻게 정돈되는지, 내 삶이 얼마나 선명하게 되는지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많은 부분은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습관에 의해서 우리 하루의 삶에 행하는 일들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습관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고, 또한 가장 중요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삶도 한번 점검해보고 정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8월에 페이스북의 창업자이고 CEO인 마크 저커버그의 재산이 1,000억 달러를 넘었다라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일까요? 120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1,000억 달러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 저커버그,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출근을 합니다. 어떤 옷일까요? 회색 티셔츠에 청바지에 그리고 운동화 신고 출근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옷 정말 잘 입을 것 같은데 매일 똑같은 옷을 입으니까 당신 왜 그렇게 해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는 페이스북을 가장 잘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결정 이외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추려갈 수 있게끔 정리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 내 삶에 하루에 결정해야 되는 여러 일에 내가 집중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 뭐 입어야 되나?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에너지 소모하지 않기를 원한다. 본질적이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내가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한다. 우리 삶에 우리 하루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물,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는 그 속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 주셨구나. 이 선물 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는 것도 우리가 경험해 보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 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그것을 실천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와 관련된 여러 명언들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기도는 노력 더하기 노력이 아니고 노력 곱하기 노력이다. 기도, 다른 사람들 보기 그건 뭐야? 가만히 앉아서 뭘 중얼중얼거리고 뭐야? 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은 노력 곱하기 노력. 기도가 없는 곳은 사탄의 잔치집이 되고 기도가 있는 곳은 사탄의 초상집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혹시 기도 없이 그냥 사탄이 잔치집 같은 삶을 혹시 살지 않았습니까? 내일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사탄이 초상집이 되는 그 같은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랄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개포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과 소망을 누리는 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대에 끝나지 않고 다음 때로, 그 다음 때로 잘 이어져서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제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실현되는 가장 중요한 실천사항, 그것이 무엇일까요? 경건생활 트래킹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 힘과 지혜로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잇대어질 때 정말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증언하며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설렘으로 우리가 내일을 맞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하면 좋겠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삶 살다가 다음 주에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함께 나누고 또 노래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 되면 좋겠습니다.